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행에서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요 잠을 함께 자보고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자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지로 보내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떼어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도 물러가게 하고 병든 자도 낫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모실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는 주기도문이시여요. 주기도문 중요한데요. 그냥 여러분 주문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응답이 없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주문이 여러분 100번 주문을 외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을 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그때 땀을 흘리면서 그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물러가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귀신이 나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룰 수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차이는 기도의 차이였어요. 기도의 차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특별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한 분인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위기의 순간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 일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붙드셔야지. 누구?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왜 의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실망하느냐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절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건가? 그러니까 7번 제자들 7번에 여러분 이 죄를 졌을 때 4절에 가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이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다도 그대로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설명했겠습니까? 그건 시중에서 우리나라 좁쌀보다도 저 작은 아주 작은 것이. 그런데 왜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아 뽑혀 바다에 던져라도 심기지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까?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반드시 뽕나무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히 하질 못할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작은 겨자씨로 출발하지만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은 작은 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점점 성장해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을까?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비유 속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명한대로 하였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요. 내가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는데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앞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00세에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이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드린 그 아들, 받은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건 달겠지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냐고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저 모리아 산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불가나무는 준비하고 이 종들이 지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어, 아버지 어떻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재물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재물이다. 네가 재물이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아주 중지한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성경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을 결박시켜서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급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자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에게 내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위기의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순종을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17, 18절 저 앞에 나와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있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을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결과가 뭐요? 내게 큰 복을 주라.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고보 기자 우리 말하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크다, 나 예수 잘 믿나,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초대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에 인정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폐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폐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을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하나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요. 조건 달지 말고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죠.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간 찍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 그러면 우리가 무익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 없네, 쓸모가 없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건 내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하면 이 바울이 뭐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왜 겸손합니까? 왜 엎드립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알지만 그 당연한 것까지도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 뭡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긴 이것이 뭘까? 당연하다 할 때 이것을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면요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된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당연한 것을 보고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우리와 똑같이 시인하고 우리 차이가 뭐예요? 당연한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잖아요.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칠 수 있지만 시인은 똑같은 거 보면서 당연하게 보면서 거기서 뭔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신앙인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지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밤사이도 오늘에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것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최초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저렇게 펑펑 내릴까? 눈처럼 내릴까?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는 습관이 들죠. 익숙해지잖아요. 당연히 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또 내리네, 내일 또 내리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무익한 종이네, 무익한 종이라고 깨닫는 사람, 내가 무익한 종이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밭에 가서 밭도 갈고 논도 하고 왜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불평하면서 왜 당신은 나한테 해주셨냐?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무익한 종이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삶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럭저럭 인생 살아. 그럭저럭 인생 살 겁니까? 가치 있는 인생 살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 봐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오늘 종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나를 도울 것 같으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랍니다. 족한 줄 아는 게 뭐냐면 감사할 줄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 무익한 종이네.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익한데 뭐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익한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너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 내게 와서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라는. 우리 예수님 배우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배우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아, 내가 온유하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멋있게 해요. 멋져지는.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또 아름답게 써요. 삶이 또 아름답습니다.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잖아요. 원수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감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동을 은혜가 감동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감동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으면 사람의 마음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감동은 감동으로 꺼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 어떤 사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감동은 감동일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 감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갈무리하는 건 내 목이에요. 내 목. 내가 무익한 종이다. 이걸 깨닫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변하는 삶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과는 충성이에요. 충성.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가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종이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무익한 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빛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수련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워너메이커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링컨 책도 사고 워너메이커 책 이게 샀잖아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63년 동안을 주일학교 부장으로 충성했다. 저는 그게 감동 먹었습니다.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백화점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일 한 번 빼먹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빼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빼먹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충성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믿음은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서에 보면 다윗 왕이 도망 다니다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혼자 이야기해요. 독백했어, 독백. 그런데 3명의 용사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왕의 독백을 들었고, 독백한 건데, 혼자 독백한 건데 3명 용사가 그걸 듣고 말을 타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진입해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부대에 가서 우물을 담아와서 바울에게 드린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혼자 독백한 내용을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그 적군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 가서 떠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동 먹겠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하가 떠온 물을 마시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 피는 충성의 피입니다. 충성의 피입니다. 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용사를 충성.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제가 설명 많이 했지만 12명의 정탐꾼 10명은 불평하고 2명은 이 모든 보고를 긍정적으로 보고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기업을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오늘 여러분이 저기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요. 왜? 충성을 다했기. 변함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왜 또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강건함이 일반이라고 그래서 일반. 똑같다. 그건 충성에 나온 결과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래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내일 하죠. 핑계 많이 대죠.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 내가 섬길게요. 내일 잘하면 되잖아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시간에 내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내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을 바라보며 내일이라고 핑계대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해봤자 그 인생은 헛된 것뿐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거지. 아 내일 할게요.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내일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도 현재에 관련 있고 미래도 현재와 관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내 믿음이 중요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낳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요.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한결같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